지난주일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직분자가 되셔야 될 분들, 직분자들이 되실 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신앙적인 또는 인격적인 성품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같은 내용을 연말까지 좀 시리즈 형태로 이래서 한 10몇 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오해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설명드리는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이렇게 세우는 기준 또는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처럼 생각을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나도 그러한 성품을 좀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다들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근데 세울 때는 다 어떠냐면 이분을 세워놓으면 이런 직분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우는데요. 세워보시니까 잘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상 세워놓으면 기대와 달리 이분 괜히 세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분이 됐어? 어떻게 저분이 선출이 됐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직분을 딱 맡았는데 의외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이라고 해서 훌륭한 직분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품, 직분자의 성품, 자격, 어떤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기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직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걸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다른 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절대 삼지 마시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준으로만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시편 92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왜곡된 신앙생활이나 왜곡된 사역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디도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죠.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곳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작성할 때쯤에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도 자체가 그것을 목회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의 일반 교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안정이 된다 싶으면 항상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복음적이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과거의 율법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신앙적으로 무너진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해 있었고, 그래서 디도가 굉장히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잡아가지고 교회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라.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이 서신서에 보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는 비록 이제 신앙 양으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3장뿐이 안 돼요. 그런데 디도서를 가만히 연구를 해서 읽어보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런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신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자세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오늘날도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많이 혼란스럽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고, 또 교회 자체도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교회 자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무슨 교회가 저래? 라고 하는 탄식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교회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서신서가 바로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디도서를 한번 좀 다시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사람이다 라고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도가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분명히 붙들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디도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너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비롯한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도가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어디서 얘기해 주냐면 1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 힘 있는 권력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세요? 아멘이세요?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교회가 왜 그렇게 위기일까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교회가 자기가 주인되고 주도권을 쥔 어떤 존재, 어떤 교회가 되려고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종의 신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종의 신분으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교회조차도 또 성도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커다란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종이다. 종이라는 존재들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들이고 특별히 주인의 말에 정속된 존재들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들이죠. 그래서 종들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은 늘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린 모두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여정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도 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게 순종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이르든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의의 종이 된,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자꾸 내 욕심에 따라 끌려가면서 내 욕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리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도 자꾸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고 그런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점점점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바탕에 깔고 그걸 기초로 삼고 살았던 것이고 디도도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출발점인과 동시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다른 것 그 무엇도 아니고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교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제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뭔가요? 보낼 사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때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늘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장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항상 했고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도 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면 나를 보내신 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나 영사로 가 계신 분들이 바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로 어떤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누구를 대표하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생각과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사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훌륭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인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디도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이것이 드러나서 이것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해야 기분이 좋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죽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으면 점점 무엇이 시퍼렇게 살아나냐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가지고 그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괴롭고 교회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그 열심을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르고 누구의 의? 자기의 의,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몸부림, 열심 그 이상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어떠한 직제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직제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런 자기가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진 디도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절 뒷부분과 2절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좀 개역성경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좀 풀어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진리의 지식,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이 갖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 식구들이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 규례서에서도 보면 미국 장로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규례서도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룰링 엘더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역의 내용과 이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사역 장로들의 룰링 엘더들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잣대, 기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잣대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아, 나도 저분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룰링 엘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 미국 장로교회 규례서 안에 언급되고 있는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런 사역들이 단순하게 목회자 역할만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기도 하냐면 교회 다른 지도자들, 직제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목자 역할만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늘 무너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실수고 넘어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빌어서 주님의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잔소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고 잔소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권면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야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될까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슈리포지 보조 지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즐거운 교회, 그리고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깊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종이 됨이 깊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풍성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